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알게 되었고 또 후원하게 된 니카라가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서진우 선교사님이 뉴욕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잠시 미국을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대회 마치시고 또 애틀란타에 또 여러 선교 사역에 관련돼서 또 만나셔야 될 분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틀란타에 내려오셨는데 내일 새벽에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서진우 목사님 그리고 박소연 사모님이 저 왼쪽 저 뒤에 메리앤 사모님 옆에 앉아 계시고요. 아들 주원이는 지금 예배에 들어갔나요? 거기 있어요? 거기 앉아 있나? 옆에 앉아 있구나. 7살인데 우리 서주원 아들까지 해서 세 식구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니카라가 이야기 함께 듣고 또 계속해서 언제 또 오실지 모르지만 멀리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진우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는 존스크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네, 평안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작년 9월달 제가 이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어서 또 니카라가 사역을 보고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벌써 2026년 절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보고를 드릴 때만 해도 저는 니카라과에서 교회 사역과 그리고 제빵 베이커 사역을
비즈니스 선교를 함께 감당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앞에 도로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고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으로도 약 3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이 막히니 손님들의 접근이 어려워졌고 사람들과의 그 소통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제빵 사업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카라과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미국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과테말라 옆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 떠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섬기고 있던 행복이 넘치는 한인교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마지막 예배로 클로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 드리던 그 한인 공동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니카라가 안에서만 사역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품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선교 모델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깊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할 때보다 부족할 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그 말씀 중에 기드온의 군대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제자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지 교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앙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선교 네트워크를 그 위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스크리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니카라과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두 번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자립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앙아메리카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며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길은 막혔지만 사명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존스크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목사님 그리고 주원이가 있잖아요. 뭘 먹고 싶어요? 주원이 그랬더니 이제 갈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맛있게 갈비를 함께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사모님하고 주원이하고 아주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갑작스러운 헌금이었지만 그래도 니카라과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헌금을 모았잖아요. 우리 권혁범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송금을 했는데 또 중미에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혁범 장로님이 잘 송금을 해드렸는데 살고 계신 곳에서 또 생명수교회와 베델교회, 현지인교회 두 개의 교회를 또 섬기시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역에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도로가 잘 발달된 곳이 아니고 흙탕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바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다가 또 사고가 나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헌금으로 요긴하게 그 위기를 잘 견디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용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귀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어가시고 또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진우 목사님 또 박소연 사모님 그리고 7살 난 우리 주원입니다. 오늘 잠시 왔다 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힘 있는 선언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 방종이지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또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 얻은 자가 되었다, 또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야, 그렇게 쉽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유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윤리적으로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율법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한 것이지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니다. 사랑 안에서의 자유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또 자유함을 살아갈 또 사명이 주어진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의 삶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이의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요하면서 전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서로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 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 둘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을 듯 싸우고 있는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다, 투쟁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싸우듯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안에 이 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이러한 갈등과 싸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성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막고 또 성령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육체가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고뇌가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로 승리의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셨나요? 여기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또 고민과 고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고뇌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세상과 더불어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성품이 늘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려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음행을 시작으로 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악동 목록만이 아니죠.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했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육체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그리스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르크스. 죄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열심히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력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근육과 팔다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죄로 가득 찬 그 본성, 이것을 사르크스, 육체로 이렇게 번역된 그 말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소욕이 늘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무엇만 있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육체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한다.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과 즐겁게 지내는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체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만 성령은 예수를 갈망하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본, 속사람은 그것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르게 하는데 또 하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죄의 법, 육체는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고 갈망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또 우리에 있는 속사람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일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 15개를 비롯한 그 이상의 악동 목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 상황에서 방종함으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니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과 25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중에도 많이 계시지만 백내장 수술이에요. 백내장 수술. 뿌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팔순이 넘으셨던 또 구순이 넘으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수십 년간 착용했던 그 안경을 백내장 수술 이후에 벗어 던져버리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 단계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백내장 수술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었는데, 수술 과정 중에 이런 순간이 있다고 해요. 이제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과정 중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한순간 암흑이 되는 순간이 있대요. 장로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까매지는 그 한순간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내장이 이제 수정체에 생겨서 이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약을 눈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 이제 그것이 이제 백내장을 녹여서 기존에 쓰던 수정체를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약을 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앞이 까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계란을 딱 깨면 어떻게 해요? 계란의 흰자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후라이팬도 보이고 하는데, 불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잖아요. 차단되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짧은 순간에 백내장이 생긴 그 오래돼 사용한 그 수정체를 떼어내고 이제 투명한, 맑고 투명한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더 선명하게, 이전보다 더 시력이 좋아진 상태로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암흑의 그 순간이 살짝 지나가지만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백내장으로 망가진 그 수정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내장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로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사울의 그 상황을 이렇게 누가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육체의 일을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일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동안 자기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려고 했던 것인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의를 따라서, 내가 이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명예와 성공과 존경을 받을 것이야, 자기 의를 따라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변화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한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안에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하고 싸우는 상황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성령 안에 자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소개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눈을 감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저희 교회 셀 이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지금 사랑셀에 있는 것이고 충성셀에 있는 것이고 화평셀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9개의 셀이 다 세워지는 그날을 소망 중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 15가지 악동 목록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봄에 심은 농작물로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며칠 전에 한 가정에서 목사님 드디어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따만한 오이를 가져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이를 하나 싹둑 잘라서 먹었는데 아주 달고 싱싱하고 물이 가득한 오이였습니다. 모종을 심으면서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며 심어요? 열매를 기대하며 심습니다. 잘 열린 오이를 저에게 선물로 줬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 비가 내렸는데 단감나무에 단감 조그만 것들이 열리는데 다 떨어졌어요 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을에 맛있는 단감을 먹고 싶었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기대하는 것이고 고추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해요? 고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도 이제 심어야 될 때니까는 집 앞에 있는 더 이상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농사를 못 지으시니까 집 앞에 있는 텃밭을 형과 누나와 어머니 세 식구가 이제 짓는 겁니다. 제가 간 시기에 이제 밭을 갈아 엎어서 이제 고랑을 내고 모종을 심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온 모종을 하나하나 심는데 오이를 심을 때는 2줄에다가 심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중에 기둥을 세워서 주렁주렁 높이 올라간 넝쿨 따라서 오이를 따기도 편안하고 또 넝쿨이 올라가면서 이제 더 많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2줄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2줄을 심다 보니까는 짝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개면은 5개 이렇게 심어야 나중에 기둥을 세우는데 심다 보니까는 홀수네 그 생각이. 그래서 한 줄에는 5개가 있는데 한 줄에는 6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더 심어야 되는데 가서 모종을 보니까 남은 모종을 봤는데 제가 순간 착각을 한 겁니다. 여기 또 오이가 또 있네 하고서 갖다 심었더니 나중에 다음 날에 누나가 와서 야 오이를 심어야 될 때 왜 참외를 심었어? 어린 모종이다 보니까 오이와 참외 모종과 더 나아가서 호박 모종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서 그냥 다른 데 심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성장하며 더 풍성하게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다, 존이다. 오늘 이제 임직자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존 웨슬리를 소개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순간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때가 세례를 받는 순간이든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그 여행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 일주일의 중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배운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또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선교도 하고, 사회 봉사를 하다 보면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9가지 열매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열매 기본이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연결되어진 또 다른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포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알이 여러 포도들이 맺혀 있다라는 겁니다. 오렌지를 하나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오렌지가 여러 개가 담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져서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하나하나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단수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성숙한 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니카라과에서 오신 서진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지시는 것 같지만 열어가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니카라과의 선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여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이 여주에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스마트 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농장뿐만 아니라 빵과 과자를 만들고 또 맛있는 차를, 커피를 공급하는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그 카페 이름이 무이숲이라고 하는 카페예요. 혹시 한국에 가시면 혹시 잠깐 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이숲, 3장의 사진이 있는데, 무이숲 어렵잖아요. 무이, 다름이 없다, 없을 무, 다를 이자인 것 같아요. 다름이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이 세 개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이습이라고 하는 카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농장과 카페에서는 5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 하루에 8시간을 풀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로기준 시간이.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아마 출퇴근 거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시간만 일하는 50여 명의 장애인들이 토마토도 키우고 또 커피도 내리고, 그리고 제과제빵을 배워서 우리 서진우 목사님처럼 빵을 구워서, 과자도 구워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카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이 농장에서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푸르메 재단이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과 또 농장과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주에 있는 무이숲 카페인 것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한국의 성공의 대주교이신 김성수 대주교입니다. 재단을 소개하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뭐 기독교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재단 이사장인 김성수 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주의 농장과 카페는 발달 장애를 가진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꿈을 꾸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4,000평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것을 일구고자 하니까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4,000평 정도의 땅을 푸르메 재단에 도네이션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지만 이 재단에서 크게 농장을 세우고 또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무려 몇 명이 50명의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발달 장애인 50명이 일을 하는 큰 사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 몇 명을 위한 50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르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교훈을 얻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유명 스포츠 선수와 또 연예인들까지 함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까지 함께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 아들을 위한 큰 꿈을 꾸었던 그 작은 사랑이 결국은 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무이숲 카페를 비롯한 스마트팜 농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있는데 그 생명의 씨,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 우리 안에 싹을 틔워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싹을 틔우는 단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 안에 행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화해서 열매 맺는 이 땅의 삶,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서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했지요.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꾸 가두고 또 멍해를 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율법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과감하게 다 물리쳐버리고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